우리가 사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꿈꾸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이게 예전에 예일대학교에서 조사한 거예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그래서 세상에는 언제나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 하면서 이제 남에게 의존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생계를 간신히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시대의 리더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게 이제 남에게 의존하는 사람들 60%. 이제 100명 중 60명이죠. 그리고 생계를 이제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27%. 자유는 10%. 시대의 리더들은 이제 3%죠.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느냐, 남에게 의존하고 생계를 유지하고 자유를 누리고 어떤 사람이 시대의 리더로 살아가느냐, 그것은 그 사람들이 어떤 그 집안의 배경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집안에 원래 기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뭐 그런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선택한 거예요. 자기들이 자기 인생을. 근데 어떻게 선택했느냐 하면 보세요. 이제 87%의 사람들 간신히 살아가는 거죠. 막연한 희망 사항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결과로 이렇게 그냥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막연한 희망으로. 근데 이 이상의 사람들은 어떠냐? 10%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자유해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있고 시간도 충분한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그러냐? 마음속에 비전이 있어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마음속에 어떤 난 이렇게 살 거야 라는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돈 버느라 뭐 하느라 자기 시간을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야. 그냥 자유로운 거야, 거기서. 근데 3%의 사람들, 시대의 리더들의 특성은 뭐냐? 바로 글로 쓴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글로 쓴 구체적인 비전. 그래서 내가 요즘에 여러분들한테도 전부터 계속 훈련시키는 게 뭐야? 맨페이지를 써라. 내 자신을 위한 맨페이지, 다른 영혼들을 위한 맨페이지를 써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는 이것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누리게 해주셔서 아예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아주 시시콜콜한 것부터 다 적고 계속 반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거는요, 기도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적어놓고 계속 본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몸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전 스쿨이라는 이제 단체하고 내가 함께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되게 중요한 것들 있잖아요. 소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요, 아예 뭐 광고판 만드는 것처럼 크게 문짝만한 거를 딱 만들어서 크게 봐요. 그거를 문에다 붙여놓는데, 걸어놓는데. 그러면 소파에 앉았다가도 그냥 방을 들어가다가도 한 번씩 보는 거야, 그냥. 읽는 것도 아니고 보는 거야. 근데 그게 오늘 이루어져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부지런하기 때문에 다 그럴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품고 있잖아요. 그러면 소파에 누워 있다가도 어떤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는데 어떤 뉴스를 보면 인사이트가 떠오르는데, 자기가 품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영역이라서 그냥 놀고 싶고 자고 싶은데 그거 딱 떠오르면 저절로 몸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무조건 부지런하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기가 어떤 걸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 몸과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더 강력하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계속해서 입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삶이 안 바뀔 수가 없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시대의 리더. 시대의 리더가 됐는데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어.
그런 리더가 되면 안 되잖아요. 네? 여기서 되게 이기적인 클린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렇게 대통령 됐는데 여자만 보면 해롱해롱거려. 그래가지고 막 별의별 일들 다 있죠. 네. 그런 사람들 말고 진짜 리더. 이 100명 중에 3명이 리더인데 1000명 중에 한 30명이라고 쳐봐요. 그 1000명 중에 한두 명 나올 만한 시대 리더가 돼야죠. 하나님의 사람. 우리 마음이 하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거는요, 100명 중 1%가 아니라 0.1%도 나오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보혜사 선생님께 여쭤가면서 내 꿈이 몇 개입니까? 내가 몇 개의 꿈을 꿔야 됩니까? 내가 어떤 꿈을 꿔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여쭤가면서 적잖아요? 그거를 계속 입어봐요. 그럼 그렇게 바뀌죠. 이거를요,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를 적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더. 그래서 1년에 막 몇백 개씩 실현되게끔 해야지, 삶이. 우리 애들도 기본적으로 4,500개는 다 적어했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계속 선포하니까, 이제 바뀌는 거죠. 우리가 한동안 가정 예배에서 이거를 우리가 선포를 못했어. 그랬더니 애들이 안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얘들 안 되겠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걸 선포를 하자. 그래서 한 번 또 시작했어? 했더니 애들이, 막 이루어진 거야. 막 다. 뭐야 하면서 다 이루어진 것들이 너무 많은 거야. 깜짝 놀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예 우리가 가정 예배 때는 어떻게 하냐면 5분 정도 시간을 가지고 자기 소원도 10개 이상 선포하는 시간을 갖고 남들을 위해서 선포하는 시간을 갖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지속적으로도 선포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요 3%. 3% 중에서 진짜 3%의 사람. 그 3% 내에서 진짜 3%의 사람. 시대의 리더들 중에 진짜 최고의 리더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요, 시대의 리더들 보통은 자기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리더가 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 많아요. 사람들 위에 서고 싶어서. 그런데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지도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마음이. 그런 사람들이 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꿔야죠. 물론 내가 원하는 꿈도 당연히 꿔야 되고 같이 꾸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거를 적고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선포하면 이루어져요. 그래서 열 몇 개 썼다? 그럼 열 몇 개를 쓰기 위해서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또 어느 단계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은 어느 단계에 있어야지 이걸 얻을 수 있느냐, 누릴 수 있느냐, 그런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써 내려가면서 선포하면 이제 점점점 더 많은 꿈을 쫓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해봐요. 자, 그래서 운명의 절대적 요소. 운명은 내가 결정짓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받은 자의 특성은 자기 운명은 자기가 개척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만큼 천국을 침노했느냐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 운명이. 그래서 여기 코이라는 게 있어요. 일본 잉어인데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어항에서 키우면 5에서 8cm 정도. 뭐 한 요 정도 되겠네요. 요 정도 되는 크기인데 얘네들을 그대로 옮겨요. 어디로 옮겨? 연못으로. 조금 큰 연못으로 옮기잖아요. 그럼 저렇게 커요. 어떻게 크냐? 15에서 25cm 정도로 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를 또 강으로 옮기잖아요. 그러면 1m 20까지도 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이걸 이제 결정짓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뭐야? 이 점프하는 이 브레이킹 디스플 월드뷰라고 그러죠. 거짓 세계관을 깨트리는. 얘가 여기에 머물 수도 있는 사람이고 여기에 머물 수도 있는 존재고 여기 더 넓은 곳에 머물 수도 있는 존재잖아요. 그러면 악한 영들에 의해서 나는 이거밖에 못할 것 같아.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봐. 내 부모도 저 정도인데 뭐 난 이 정도면 됐지. 이게 다 거짓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악이 주는.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고 변화되고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을 막고 싶어서 우리를 계속해서 축소시켜서 평가하게 만들어요. 자기 마음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지금의 현재의 내 모습으로 자꾸 나라고 자꾸 이제 증거를 들이대면서 더 아름답게 못 살 거라고, 더 멋있게 못 살 거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깨트리는 거죠. 이게 자기를 누구로 여기느냐. 그래서 이거를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뛰어넘어서 더 넓은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꿈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떠한 꿈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꿈을 꿔줄 수 있어요. 계속. 그래서 구체적인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맨날 돈 벌려고 하루에 몇 시간씩 이렇게 그러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왜 그들과 똑같은 길을 걸어야 돼? 또 세상은 그렇게 안 하면 비정상적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여러분을 디자인해야지. 나 평생 돈 벌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삶을 살고 싶다. 이 꿈도 꿀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 돈 때문에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잖아요. 그런 거를 해야지. 그게 아까 얘기했던 그 13%의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인생을 사는 거예요. 100명 중에 13명은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허덕이면서 아니면 그것도 잘 안 돼서 빚을 져야 되면서 이렇게.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원인이 나를 향해서 구체적인 꿈을 가지고 비전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냐로 결정이 된다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하늘의 권세를 쓸 수 있는 비결을 얻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구체적인 꿈을 더 적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1년에 최소 100개 이상이 내가 적은 꿈을 이뤄요. 내가 기도한 거 보면 100개 이상은 이루어지더라고. 그리고 내가 그냥 가볍게 그냥 기도했던 것들도 있어요. 남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도 이루어지더라고.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원래 하늘의 원리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꿈을 적고 구체적으로 선포하면요. 구체적으로 적지 않으면 진짜 내가 선포해서 그렇게 된 건지 몰라요. 구체적으로 적어야 알 수 있어. 선포하니까 되네? 그러니까 나는 상황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적는 것을 믿어. 그러니까 상황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상황이 어떻든 내가 적은 대로 될 것. 물론 다 100% 안 되겠죠. 100%는 안 돼도 이렇게 하면 너무 이루어진 게 많으니까 그걸 더 신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의 노예가 안 돼. 그 삶을 여러분들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운명을 여러분의 데스티네이션이라고 하죠. 성령과 함께 결정할 권세가 우리한테 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가 뭐냐? 바로 성령과 함께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그래서 여러분의 그 보혜사 성령을 자꾸 부르고 성령님,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살면 정말 잘 살았다. 내가 하늘나라 올라가서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늘나라 가면 우리 막 이를 갈고 있어야 돼. 내가 잘못 선택한 거를 내가 그걸 되곱씹을 때는. 근데 성령님, 그러면서 계속 성령님과 계속해서 꿈을 꾸고 또 하늘 차원의 것들을 우리가 들어보고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지 예수님 영접하면 천국 갑니다. 이런 수준 낮은 얘기.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창조한 목적과 다른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기본 옵션이야. 천국에 가는 거는. 근데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 거냐. 예수님 영접해서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 하늘의 꼴 받고 들을 수 있어야죠. 그래서 이것은요.
성령에게 꿈을 꿀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이 주인 되어야 가능한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생각, 우리 감정, 우리 의지는요, 대부분 어둠이 주인일 경우가 많아. 계속. 내가 막 내어주니까 그들에게. 그래서 그거를 빼앗긴 거를 되찾아와야 돼. 네. 그거는 무엇이든 성령에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또 물어보고 행하는 것만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 성령님 하면서 물어보고, 그리고 그 여기서 행하다는 것은 내가 물어보고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그럼 그거를 입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이라고, 내가 누릴 것이라고, 그걸 주셔서 감사하다고 아예 적어놓고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죠. 이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더 큰 비전. 이 비전은요, 여러분이 굳이 막 결정할 필요 없어요. 계속 성령님과 함께 하다 보면요, 열려 더. 나도 이런 삶을 살리라고는 생각도 못 해봤거든. 나도. 근데 성령님과 이렇게 하나 되다 보니까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인생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이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막 그런 거야. 내가 큰 교회를 개척하거든, 뭐 작은 교회를 개척하고 상관없다. 나는 최고의 사실 나의 운명을 찾은 거죠. 내 사명을. 그리고 나를 만나고 있는 사람이 계속 변화되고 있잖아요. 내 아이들에게 이런 삶을 내가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지난번에 내가 막내한테 물어봤거든. 재훈이한테. 너 몇 명이나 맨페이지 쓰고 있어? 그랬더니 42명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생 42명의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있다. 야, 진짜 나는 성공한 것 같아. 축복하다 보면 이게 돌아오는 거거든요. 확실히. 그래서 나는 옛사람 묻고 새사람 입히고 맨페이지를 쓰는 삶을 살게 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내 아이들한테 최고의 유산을 물려준 것 같아.